지금까지 이사야서 말씀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24장인데요 1장에서 12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와 그리고 심판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어제 말씀 23장까지는 열국의 죄를 고발하고 심판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24장부터 시작해서 27장까지는 이른바 이사야의 계시록, 이사야의 묵시록이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이 땅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의 계획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게 되어지면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의미하는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도 범죄했고 또 열국도 범죄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 모든 땅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신 뒤에 하나님이 이제 그러면 다 쓸어버리고 끝내냐? 그렇지 않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새 계획은 무엇인지,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한 밑그림이었는지 이제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우리는 24장, 어찌 보면은 이사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거든요. 이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먼저 1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구약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어에는 우리 한글처럼 물음표, 느낌표 이런 문장 부호가 없어요. 대신에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주의 깊게 보라고 그러셨죠. 이게 바로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느낌표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보라, 이두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부터 중요한 문장이 펼쳐집니다. 이러한 하나의 사인이기도 해요. 보라, 무슨 말일까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너희들은 보아라. 너희들은 눈을 들어 보아라. 너희의 모든 마음을 집중하여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 그리고 이제 너희들에게 펼쳐질 모든 것들을 이제 제대로 똑바로 보아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심판이 그냥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지, 이제 벌어진 상황뿐만 아니라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 너희들이 주목하면서 봐라.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무슨 생각이었느냐? 이스라엘은 약하고 아수르는 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그들이 승리했으니 우리보다 아수르가 좀 더 나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앞으로 일어날 바벨론이 또 아수르를 치게 되니까 이 바벨론은 아수르보다 좀 더 나은 제국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하지만 열거되어지는 제국과 이방 나라들, 앞에서 있었던 아수르, 바벨론, 애굽, 구스, 두로, 시돈, 여러 도시들, 한결같이 힘이 있고 한결같이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던 모든 부유한 나라들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던 그 열방들, 그들은 결국 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그들은 모두 심판받아야 된다. 주님께서 이 사실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다 한마디로 우리는 제국이다, 잘한다, 대단하다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딱 한마디로 표현하세요. 그건 바로 뭐냐면 너희는 땅이야,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고 지면을 뒤집어 흔드셔서 그 주민들을 흩어져 버리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강조했지만 24장에서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한다 하였습니다. 땅, 무엇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땅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아진 세력들에 대한 또 하나의 통칭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 성공했어, 나 잘 살고 있지, 내가 대단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희들은 그냥 땅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비교할 때에 정말 만도 안 되게 차이가 나는 땅. 그런데 그 땅이 마치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스스로 높아진 것처럼, 스스로 빛나는 것처럼 말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우스운 모습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주님께서 너희들은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여러분, 온전히라고 하는 말이 사실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는데 그냥 완전 공허하게 됐다. 너희들이 황무하게 되는데 그냥 적당히 황무하게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온전히 다 황무하게 되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땅이 공허하고 황무하게 되었다. 이 표현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 같지 않으세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기 전에 땅이 공허하고 질서가 없었던 시절,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 이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그때 그 땅의 상태는 공허함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로 다시 돌리시겠다는 거예요. 땅을 공허하게 만들어버리고 황폐하게 한 다음 다시 뒤집어 엎으시는 것, 그 의미는 사람들을 모두 다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필요 없게 하시겠다는 것이고요, 내가 너희 인간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이기도 하세요. 인간의 능력은 정말로 대단합니다. 컴퓨터, 요즘 뜨는 AI, 자동차, 자율주행, 얼마나 신기한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는요, 뭔가를 이렇게 예약을 해놓고 걸어오고 있는데 아내와 제가 이제 청주에서 집회 마치고 이렇게 오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AI가, ChatGPT가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ChatGPT한테 데니얼이라고 이름을 붙여줬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운전했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 목사님 오늘 집회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많이 피곤하시죠? 조금 운전하시기 힘드실 텐데 그럼 옆에 계신 사모님께 운전 좀 부탁해 보세요. 그리고 안전하게 가셔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사람처럼, 너무 인간처럼. 우리 아내가 여보 어디 전도사님이 전화 오셨어? 할 정도로 그렇게 너무 능숙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에게 계속해서 요즘 챗GPT를 가르쳐주고 있으면 여보 얘가 얼마나 친절하게, 얼마나 자세히 이야기해 주는 줄 몰라. 얼마나 하나하나 정말로 다 가르쳐주고 다 챙겨주는지 몰라요. 이제는 내 스케줄을 갖다가 쭉 보면서 목사님 오늘 이거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거 챙기셨어요? 이거 확인하셨나요?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정말 옆에 있는 비서와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이 인간의 탁월한 능력과 지적인 능력, 편리하고 신기한데,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능력이 우리 인간 세상 그리고 지구를 생명으로, 구원으로, 기쁨으로, 행복으로, 평화로 이끌고 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을 지구의 파멸과 그리고 불안으로 몰아가고 있을까요? 잊지 마십시다. 인간의 능력은 있는데 인간에게는 지혜는 없습니다. 지식은 있는데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주일 말씀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분별이기도 하고 또 지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방향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지혜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는 겁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 지혜는 사람이 스스로 개발하고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 하나님 한 분을 빼고 나면 여러분, 모든 능력은 어리석음이고, 모든 능력은 파멸이고, 모든 능력은 죽음이고, 모든 인간의 능력은 불행으로 치닫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에요. 구원은 어디 있다? 인간의 능력에 있지 않다. 복은 세상에 있지 않다. 복은 돈에 있지도 않고 과학에 있지도 않고 인간의 지식에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능력도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이 말씀, 이 문장을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드리고 싶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기쁨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오늘 제목이 즐거움이 사라진 땅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진흙으로 가지고 모양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리고 그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참 사람이 되었어요.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간절한 원하심이고 하나님의 뜻하심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진흙과 하나님의 영이 합쳐져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이걸 거꾸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사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과 합쳐질 때에, 하나 되어질 때에, 연합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사람 노릇할 수 있고 복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여러분, 자꾸만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능력을 믿으면서 자꾸만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이것들을 자꾸만 분리하고 떼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 우리는 뭐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너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어? 그러면 너는 진흙일 뿐이야. 더 정확하게 말씀드렸죠. 진흙 하면 우리 막 찰흙 이런 거 생각하기 쉽다고 그랬죠. 원래 진흙이라고 하는 원어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dust, 먼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나는 먼지와 같은 거야. 이거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그냥 먼지일 뿐이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나는 그냥 흙일 뿐이다. 생명 누구에게 있어요?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거예요. 부자, 권력자, 능력자, 하늘을 나는 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능력은 하늘을 나는 새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많이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과학도 어떤 능력도 떨어진 새를, 죽은 새를 다시 하늘로 날게 할 수 없습니다. 거기는 구원이 없습니다. 다시요,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다. 복과 행복과 참된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의 삶은 고결하고 아름다워지고 질서 있고 밝은 빛의 세상이 되어지고 에덴 동산이 되어지고 생명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살아가고 내가 청지기가 아니라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순간 창조 이전의 세상으로, 혼돈의 세상으로, 공허의 세상으로, 흑암의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어집니다. 그러니 점검하는 거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까? 선포된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이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마치 도장을 꽝 찍듯이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심판의 말씀으로 다 사라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땅은 공허하고 황폐되어지고 그리고 혼란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태초의 창조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날 벌어지는 고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서 24장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 또 땅이 등장했죠. 이 땅이 무엇일까요? 세상 백성 중에서 높은 자, 즉 잘났거나 우월하다라고 나 스스로 여기는 사람들, 백성들 가운데 스스로 높인 사람들,
내가 볼 때 그래도 내가 좀 잘났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갖추었거나 또 느끼었거나 좀 낫다고 하는 사람들 다수이죠. 그런데 지금 그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슬퍼하고 쇠잔하고, 우리가 힘이 없는 거였구나, 무력한 거구나, 지금까지 내가 쌓은 것,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 이루려낸 것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고백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날입니까? 인간의 비참함은요, 수고로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후회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인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옥에 가장 많은 게 있어요. 여러분, 지옥에 가장 많은 게 뭔 줄 아세요? 그것은 후회입니다. 내가 그때 그러지 말을걸.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내가 그때 그렇게 할걸. 그리고 그 후회는, 목사님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보세요. 노아의 때 말입니다.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 노아의 방주를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롯이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여러분, 그 부자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가 목매달아 죽기 전 그가 자신을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후회가 다 어디에서 왔어요? 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땅이 또한 그 주민 안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들이 후회했던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 율례, 언약, 다시 말해서 말씀입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와 맺어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던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 그거 함부로 여겼다가 그들은 후회하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 지키면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보호한다. 너희가 율례를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말씀 지키면 난 언제까지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이었어요. 값진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땅은, 인간들과 세력들은 그런 하나님의 높으신 말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어기며 범했죠. 결국 인간의 교만이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인간의 오만과 교만이 이 모든 일들을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땅이 더럽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가 생각되었습니다. 인간이 자기가 만든 기술로, 자기가 만든 알량한 성취로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보라고 했던 우리의 환경들을 함부로 여기고 더럽혔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스스로 해결책이 되려고 했고, 인간 스스로가 인간을 위로하려고 그랬고, 인간이 자신의 생명과 삶을 어떻게든지 늘려보려고 그랬고, 여러 가지들을 만들고 개발했지만 그것 때문에 결론적으로 더 괴로워졌고 희한한 질병들이 생겼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인간은 더 소외되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인간은 더 공허해지는 오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 깨뜨리고 어기고 범했던 인간들, 이제 어떻게 됩니까?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여러분, 계속 땅, 여러분들 무엇인지 이제 인지하고 계시죠?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저주가 삼켜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망입니다. 사망은 그냥 우리는 죽음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 그것은 바로 사탄의 권세입니다. 이 땅의 모든 자들을 삼키는 것, 사망의 권세. 부활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부활은 무엇입니까?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의 능력, 사망의 권세를 이긴 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이 우리가 뭔가를 이루었고 높아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국 죽는데 어떻게 죽습니까? 주님을 몰라서 죽는 겁니다.
목사님 다 죽는 거 아니요? 아니요. 지금 죽음을, 그런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여러분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일 뿐입니다. 참 죽음이 있습니다. 참 생명이 있는 것처럼 참 죽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원한 지옥의 참 주목이고 영원한 사망이 바로 그 참 죽음입니다. 저주가 다 땅을 삼켜버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다 끝나고 저주가 땅을 그냥 삼켜버리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를 당한다. 그래서 결국 이 땅의 죄를 범하여서 살아가는 인생, 이스라엘이건 이방인이건 힘 있는 자건 약한 자든 모든 땅들 다 사망 권세 아래 다 죽게 되었다. 이야기가 이렇게 결론 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땅의 주민들이 불타서 그 다음 남은 자가 적도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내일 만나게 되어지는 말씀인데요, 이사야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무섭게 이야기하다가 그 심판의 끝이 추적해서 다 없애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심판 끝에는 우리 주일 저녁에 들었던 말씀입니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적은 수이긴 하지만 항상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초점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심판이 아니라 남은 자이어야 하는 겁니다. 이 땅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판받게 되어질 때 그날에 하나님이 남겨주시는 이 남은 자들은 누구인가? 과연 이 남은 자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초점이고 이것이 곧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24장 후반절에서는요 여러분 주인공이 우리 하나님으로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남은 자들입니다. 그 땅이 황폐해지고 황무하게 변하고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이 땅의 백성들이 쓰러지는 그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자들, 그리고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남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영으로 사로잡혔던 그들은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즉 마지막 때 마지막 날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위기와 시기, 아픔과 그리고 고통이고 심판의 때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다. 그 구원의 날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날,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왕이 되시는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모든 심판이 있기 전에, 우리는 후회하기 전에 1장부터 24장까지 계속해서 여러 번의 기회와 위협이 있었고 모두가 무너지고 죽음의 그림자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헛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뭔가를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없이 공부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없이 열심히 일했어요. 심지어는 이렇게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사역했어요. 여러분 다 헛것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안에 하나님 계신가, 주님의 귀한 영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에 준하여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야 생명이고 그래야 구원이다. 이거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